방식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Explode! 세상이 감당 못하는 폭발하는 믿음으로. 9월이 되면 저는 뚜리 F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을의 계절, 이 낙엽 지는 계절, 약간 좀 센티멘탈해지고 그러면서도 이 풍성한 성숙을 기대해 보는 이 9월이 되면 뚜리 F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F는 family, 가족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F는 friend, 친구입니다. 세 번째 F는 뭔지 아세요 혹시? LA에서 사는 사람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F인데 뭘까요? 예, 풋볼입니다. 예, 저는 풋볼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엇이 제 홈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치어링업 하는데 LA에 와서 제일 미스되는 게 넘버 1 낙엽, 넘버 2 풋볼 팀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 성숙을 기대하는 이 계절에 오늘 우리에게 그 편지를 전해준 사도는 요한 사도입니다. 이 요한일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써줄 때 그의 나이가 80은 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뭐 할아버지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즉 성숙 영혼의 그 열매 맺음이 분명한 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편지는 우리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성숙기를 맞이하는 노 사도가 전해줬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만도 충분히 오늘 이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보았던 아티클인데 이 LA 타임즈에서 Cathedral for Joyful Noise라고 하는 주제하에 기사가 실렸는데 베토벤 교회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the Church of Beethoven? 발음이 맞아요? 비토벤. 자, 거기 제가 한번 보시면 영어로도 같이 자막이 뜰 텐데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은 영어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베토벤 교회는 설교가 없고 기도가 없습니다. 갑자기 누가 할렐루야 할까봐 겁나는데 주일 아침 예배에 어떤 영적인 것이면 다 괜찮습니다. As long as it is spiritual, it's fine, it's acceptable. 그 다음에 알라신이나 부처나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됩니다. 대신 브라함스나 바하나 그리고 교회 이름을 따게 된 그 베토벤이 작곡한 열정적인 작품의 음악 연주에서 오는 것이면 됩니다. You'll be okay. 이 교회예요. 베토벤 교회. 지금 한 7, 8개 분립 개척해가지고 아주 교회 이 미주에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에 떠 있는 거 제가 좀 봤는데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냥 음악 한 곡 쫙 듣고 그 다음에 목사 같은 분이 딱 나와가지고 이게 슬립 딱 올리고 한마디 한마디 해가는데 뭐 성경 읽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의 예자도 나오는 것도 물론 아니고 그냥 무슨 어떤 그 숲 키친에 나오는 그런 가슴 이렇게 풋풋하게 데우는 그런 얘기들로 그냥 가버리는 듯한. 그래서 교회가 뭔가 우리가 요즘 잘 쓰는 말로 힐링만 되면 되지 않느냐. Whatever is working will be fine. 그런 멘탈리티. 교회가 뭐냐? 우리 공통 분모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끼리 좀 통하는 말 하면서 뭔가 좀 문제도 해결해가고 시원해지고 좀 가슴 따뜻한 우리 청년에게 맞는 그런 것만 되면은 should be okay. 자, 이와 같은 그런 이 시대적 사조가 실은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이 요한 일서를 보낼 때 사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 당시의 사조를 영지주의라고 불렀어요. Gnosticism. Gnosticism은 어떤 이 육체적인 거는 무조건 죄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영적인 거라만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믿는 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no, 예수님의 역사성 no. 더 나아가서 뭐가 가장 심각한 이 시대 사조의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왜 부인하겠어요? 육체적인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인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와서 십자가 진 거는 쇼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 쇼다 이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를 부인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역사성 성육신 십자가 이 자체를 부인하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드디어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왜 이 편지를 쓰는가에 대한 목적을 밝힙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제가 이제 이 가을에 읽는 편지 시리즈를 계속 읽어가면서 나중에 다뤄보겠지만 거기에 편지 쓰는 이유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Eternal life.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집어, 즉 그 수많은 것이 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뭐 이렇게 가슴 뭉클하게 하고 눈물도 흘리고 또 이렇게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래서 야 이것이 진짜 우리 사람들의 모임 아니냐? 교회는 이래야 돼. 라면서 그냥 뭉클하게 하고 힐링이 되는 것 같으면은 오케이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사도 요한이 집어주는 생각이 뭐냐면 no! 복음의 원색적인 진리, 영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영생이 있다. 그냥 마음 풋풋한 힐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생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둘 때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면서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해요. 생명에 관하여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만져지는 육체는 부인하고 있는 영지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말이에요. We touch this. It's a tangible thing. It's not just a spiritual something invisible.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주위에서 만지고 했던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영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염두에 둔 말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과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영지주의의 시대적 사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확실하게 영생, 생명 얘기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보고 듣고 만진 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이 있다. 본래 원색적인 복음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면서 또 다른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4절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자, 복음의 원색적인 것을 터치를 하고 이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는 또 다른 목적은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이 없나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whatever works, works 이런 멘탈리티라면 그냥 모여서 공통분모, 관심사 얘기하고 좀 안 된 얘기지만 뭐 그런 얘기 나누면서 사랑의 어떤 따뜻한 돌봄 얘기하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힐링이 되고 네가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었구나. 아유 직장에서 그렇게 늘 왕따 당했구나. 가정에서 그렇게 어뷰시브하게 힘들었구나. 이런 얘기 나누면서 위로해주고 나도 그랬어. 뭐 이런 그 정도라면 실은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엔터테인먼트가 더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냥 드라마 봐도 여러분 울잖아요. 뭐죠? 코미디 빅 리그 그거 봐도 웃잖아요. 무한도전 봐도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12살짜리 막내가 요즘 꽂힌 게 러닝맨이에요. 러닝맨 보면서 얼마나 웃어대는지 너 이거 알아듣냐? Do you understand? Of course, there's a subtitle. 그래가지고 얘가 그걸 보는데 그거 봐도 웃고
웃고 막 그래요. 근데 웃는 것만이 아니라 요즘 얘는 막 울기까지 해요. 막 눈물 닦고 야단 났어. 얼마나 우는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기쁨이 충만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쁨은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얄팍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일 같은데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그 기쁨이 휙 날아가 버려요. 쉽게 얘기해서 뭐 무한도전을 보든지 러닝맨을 보든지 무슨 뭐 드라마를 보든지 그 드라마를 보고 잠깐 기뻤지만 뒤돌아서 나가는데 누가 카톡에 메시지를 남겼는데 내 약속을 뻥크냈다 라든지 내 데이트 약속을 차버렸다든지 이러면 기분이 확 날아가가지고 에이씨 그러면서 뭐 화내고 야단나고 입에서 뭐 그냥 F욕 S욕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뭐예요? 그러면 전혀 기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기쁨이 카톡에 이상한 메시지 하나 정도도 핸들 못하는 그 정도의 얄팍한 기쁨이냐? 그렇지 않다. 내가 이걸 쓴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 의미에서 이 충만은 양의 의미가 아니라 실은 능력, 파워를 얘기해요. 어떤 도전이 와도 넉넉히 그 도전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그 파워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수지에 물이 담겨져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라고 하십시다. 비가 많이 왔어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했어요. 오 충만해. 그런데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은 비가 안 오면 점점 말라갑니다. 가뭄이 오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양이 늘어날 땐 충만하고 양이 없어지면 메말라 버리는 거. 그거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기쁨에 충만한 건 상관없어요. 기쁨은 오히려 능력이에요. 어떤 의미에선 가뭄이 와도 비가 오든 그와 상관없이 이 베드락 밑으로 흐르는 강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가뭄이 와도 절대로 움찔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밑에 이 베드락 밑으로 흐르는 리버에 파이프를 꽂고 언제든지 콸콸 넘치게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 파워, 그거를 얘기해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누가 나를 향해서 왕따를 시키거나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나에게 unfair한 criticism을 하거나 그럼 기분 나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즉 영생,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얻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충만한 기쁨, 즉 그 외부적 요소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의 비극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쁨을 앗아갈 수 없다. 이 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능력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것, 그거를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요한 사도는 너무나도 얄팍하게 이 영주주의 시대적 사조에서 그와 같은 비슷한 사조 속에 베토벤 교회나 만들고 그것이 잘 돼서 분립개척이나 이곳저곳에서 하는 이런 희한한 시대적 사조에서 교회에서 내 귀만 즐겁게 해주고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해 주는 것이 교회이냐, 때로는 교회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등들겨주고 위로하는 것으로 so cheap, so shallow, 아주 얄팍한 복음으로 포장만 하는 듯한 이 시대에 조그만 외부적인 충격만 와도 낮아빠지는 그런 얄팍한 기쁨, 거품, 이런 것으로는 이 세상을 승부해서 이길 수 없다. 내가 다시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입니다. 어떤 외부적 요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 파워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원치 않으세요? 아멘? 직장이 좀 안 돼도 혹은 레이오프 당해도
걸프렌드가 나를 찼어도, 갑자기 외로움이 나한테 물밀듯이 몰려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산에 죽은 애가 아니라 그런 외부적인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락 밑에 흐르는 영생 강수를 끌어올려서 그 힘으로 나의 외부적인 이런 장애 요소를 넉넉히 치고 나가는 힘, 이게 바로 충만함이에요. 그 충만함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금 사람이 들 보이니까 아멘이라고 조금 크게 해주실래요? 제 목이 완전히 지금 갈 것 같아요. Please encourage me by saying loud amen. Okay?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넘버 원,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는 세 가지 힌트를 여러분하고 나누기로 원하는데, 첫째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키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넉절을 읽었어요. 그 안에 우리라는 말이 9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복된 단어예요. 근데 우리라는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이야기하자면 이 우리라는 말이 우리는 굉장히 unconscious하게 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unconscious하게 써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와이프 이뻐요 라고 할 때 한국말로 하면 My wife is pretty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내는 이뻐요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는 이뻐요 그랬잖아요. unconsciously 우리, 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말에 우리라는 말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실은 요한 사도가 여기 쓸 때 우리라는 말은 굉장히 consciously 쓴 말이에요. 이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쓴 말이에요. 자, 왜 우리라는 말이 9번이나 강조됐을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기쁨의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I guarantee.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맞아요. Each one of you is church. That's true. 근데 without 이 corporate church 컨텍스트가 아니고는 individual church는 의미가 없어요. 다시 성경을 보세요. corporate church 이거를 전제하지 않고는 나 혼자 나 홀로 독방에서 내 방에서 나는 예배 드릴 거야. 내가 교회니까. 그 말이 안 돼요. It doesn't make sense at all.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항상 corporate church를 컨텍스트를 두고 each individual의 교회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 능력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practically speaking experience를 생각한다면 경험상 터킹 한다면 공동체 생활할 때 실은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훨씬 오해와 아픔과 갈등이 있어요. 우리 셀 모임만 해봐도 알잖아요. 혼자 집에서 있는 사람이 갈등하는 거 봤어요? 외로운 거 빼고 무슨 갈등을 해요? 공동체 생활을 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한식 먹으러 가자 아니면 오늘은 뭐 저 포 먹으러 가자 하면서 싸우기나 하지. 혼자 사는 사람이 무슨 갈등을 해요? 네? 그렇잖아요. 공동체 생활에서 항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봐요. 이미 불에 뒤어봤기 때문에 이미 손을 뒤어봤기 때문에 아예 건들지도 않는 거예요. 아, 공동체 안에 들어가 셀 모임 했다가 내가 당한 수모 오해 와 장난이 아니야. 야 stay out of the whammy. 예? 그런 애리튜드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공동체 생활에 안 들어가면 셀 모임에 안 들어가면 you will be very very easy life를 살 거예요. 굉장히 easy할 거예요. 근데 easy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 peace하고는 has nothing to do with it.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easy하게 아무 트러블이 없고 아무 컨플릭이 없고 해서 야 나는 정말로 은혜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미스테이크고 여러분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기쁨의 충만, the joy complete,
이 기쁨의 충만함은 이지한 삶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도전적인 삶에서 얻어내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인내를 배웁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양보하는 걸 배워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같이 기도하는 걸 배우고 기도 응답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선배한테 배우고 후배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관계적인 묘미도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듬고 그것 때문에 같이 무릎을 꿇고 그것 때문에 같이 눈물도 흘리고 기도 응답 때문에 같이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 교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얻어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그게 기쁨에 충만한 데 자라가도록 도와줍니다. 나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기쁨보다는 그냥 혼자 조용히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꼭 그런 것 같아요. 신혼부부가 우리는 애기 안 갖고 그냥 애 없이 살랍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 임 목사님에서 계속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애를 낳는 진통도 있고 애를 키우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이 결단코 애를 갖는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맞아요? 안 낳아봐서 모른다고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고 키운 이유가 애를 낳고 키우는 그 기쁨이 애를 낳을 때의 진통과 키울 때의 아픔보다 훨씬 승하기 때문에, 비교도 안 하고 높기 때문에. 제가 애를 넷을 키웠잖아요. 막내가 12살인데 이번에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를 갔는데 뭐라고 그럴까? 진짜 미치게 좋아요. 미치게 좋아. 막내딸이요 미치도록 좋아. 만약에 베델교회 담임 목사 자리하고 딸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두 말 없이 나는 우리 딸을 택할 것 같아요. 이거 감이 안 오죠? 먼데이 나잇 풋볼 티켓과 우리 막내딸 사이, 요건 약간 헷갈려요. 그래도 난 막내딸을 택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여러분의 감질나게 이게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나는 걸프렌드, 보이프렌드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rest of my life I'm gonna live as a single.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있나 보다. 답이 없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그래도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있는 게 좋지 않아요? 교제 속에서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싱글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I save money. 하하, 이게 무슨 기쁨이에요? 레스토랑 가가지고 쟤네들은 맨날 지 내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저 불쌍한 것. 여러분, 그쪽에서 여러분 보고 불쌍하다고 그래요. 누구 돈 내주고 밥 사줄 사람도 없는 사람. 그게 뭘 자랑할 거 있다고. 여러분, 이지 라이프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힘들고 도전이 있어도 그걸 넉넉히 치고 그 안에서 어떤 더 깊은 기쁨을 끌어내고 그 기쁨으로 넉넉히 나아가는 모습,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가뭄이 오고 비바람 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치고 나가는, 꿈쩍도 안 하고 끄떡도 안 하고 뿌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다 오히려 더 확고히 뿌리를 받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꿋꿋하게 나가는 모습. 그걸 어디서 얻느냐? 기쁨이 충만한 자가 얻는데,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자라가게 돼요. 두 번째는 나누면서 이 기쁨에 충만한 데 이르러갑니다. 2절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나누는 거예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는 전해야 진리입니다. You have to pass it on. Unless you pass it on, whatever you have is not true. 여러분, 좋은 식당을 여러분이 알아도 you pass it on the news. 그렇죠? 야, 저기 얼바인에 새로 월남 식당이 생겼는데 포 진짜 맛있더라. 진짜 맛있으면 you will pass it on. 거기서 돈을 안 줘도 you will pass it on. 야, 거기 가자. 거기 맛있는데 거기 가서 먹자. Without any single reservation. 캥기는 마음 없이 자신 있게. 근데 복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복음은 그거보다 수천 수억 배 좋은 거 아니에요? 진리니까, 영생이니까, 생명에 관한 거잖아요. Live or die situation that you could live eternally in Jesus Christ, who is a life Himself. 이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you never pass it on means you never believe that truth. 아직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맛있는 접시만큼도 안 되는 게 복음입니까? 맛있는 음식도 전하는 것이 우리가 pass it on, 전하고 나누는 이야기인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live or die situation, 내가 영생을 얻었고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절단코 진리가 아니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왜 이걸 전하지 않을까? Either you don't have it or you don't believe it.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전해본 사람 많아요. 복음 전해보시면 전한 사람이 그때는 꿈찔거리고 막 부끄럽고 어쩔 줄 모르다가 전하고 나면 그 안에서 주시는 엄청난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전도폭발 훈련이 있는데 전도폭발 나가잖아요. 실습 필드 나가잖아요. 나가가지고 그냥 그 매뉴얼대로 전하고 오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전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갈 때는 발발발 떨고 가요. 그리고 막 전하다가도 깜빡깜빡 해가지고 사람 얼굴 보고 그걸 전해야 되는데 뭐였더라 이렇게 외운 아주 그런 모습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할 때는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이 보고하는 걸 봐요. 엄청난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 있는 그대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봐요. 야, 전하면 기쁘구나. 나누면 더 그 기쁨이 충만한데 자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더 좋을까요? 사랑 고백을 듣는 자가 더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걸 비교하는 질문을 내가 본 적도 없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비교하게 됐어요. 사랑 고백하는 자가 더 좋을까? 사랑 고백을 받는 자가 더 좋을까? 저는 한 일주일에 한 수십 번은 우리 아내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without exaggeration. 난 왜 이렇게 그녀가 이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사랑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나이에도 애를 낳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근데 제가 이제 사랑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아내한테 아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이쁜 거야 미치겠어 막 이러면은 우리 아내가 까무러치면서 Shut up 그래요. 제가 농담하는 것 같죠? 진짜 그래요. 너무 웃기지만 제가 진짜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내 그러면 또 왜 내 진심을 못 알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막 뒤쫓아가면서 여보 나 사랑한다니까 제발 애들처럼 그러지 마요. 또 그래요. 네, 그래서 알았어요. 사랑 고백을 하는 자가 듣는 자보다 더 행복하다는 걸. 우리 아내는 그렇게 들으면서도 맨날 shut up 하고 나는 하면서 더 기뻐지는 거야. 막 행복해지는 거야. 1, 2, 3부 때는 이 얘기 못했어요. 감히 못했는데 여러분이니까 내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야. 사랑하는 대상을 놓고 여기까지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찼는데 이걸 고백 못하는 것처럼 자 저주스러운 상황은 없을 거예요. 못하는 사람 있어요? 누구 A라는 사람 좋아하는데 고백을 못해요. 그 죽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가서 고백해 보세요. 신이 나는 거예요. I love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그러면서 고백을 하면 그 고백하는 순간에 갑자기 행복의 그 농도가 팍 뛰는 거예요. 그 옥탄가가 그 악테인 옥탄가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슈퍼 프리미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레귤러 넣다가 갑자기 슈퍼 프리미엄으로 뛰는 거예요. 고백하는 자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믿으세요. 이거는 내 경험담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고백하고 전할 때 훨씬 더 행복해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진리를 나누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충만해집니다. 이게요. 물론 3절 말씀 보세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눔이니라. 함께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서로 사귀게 되잖아요. 우리끼리. 그렇죠? 서로 셀이 친해지잖아요. 사귀잖아요. 근데 그 사귐의 은혜가 어디까지 가야 진짜냐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사귐.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받죠? 형제님 누구 사귀세요? 자매님 누구 사귀어요? 이런 말 듣잖아요. 혹은 여러분 부모님한테 듣잖아요. 너 언제까지 그냥 혼자 살래? 너 누구 사귀냐? 누구 사귀지 않냐? 그런 말 듣죠. 사귄다. 그 전혀 곡한 텍스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요걸 그대로 써볼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귀고 싶으세요? Do you 사겨 하나님? Do you want to 사겨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사귀고 관심 있는 자매하고는 사귀고 싶은데 Do you really want to 하나님과 사귀고 싶냐고요? 우리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고 싶냐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항상 원사이드라고 생각했죠. 내가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열정을 회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항상 굴곡이 있어요. 업앤다운이 너무너무 심해요. 좋으면 좋아. 근데 조금 신경질 나고 회사에서 약간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나고 학교에서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면 또 저 바닥을 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냐? Who cares? 그게 그 다음날. 우리는 그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런데요,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귀기를 원하는 그 관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대. 하나님이 나를 사귀고 싶어한대. 하나님이 나한테 카톡을 날렸대. 하나님이 나한테 데이트 신청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진리,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원사이드,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바로 그 사귐의 관계, 그거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데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구원의 확신이 와요. Assurance of salvation. Assurance of salvation. 여러분, assurance란 말을 우리 영어에 많이 쓰잖아요. I'm so sure that I knock it down. I have made it to that company. 뭐 이러면서 I'm so sure 이런 확신 같잖아요. 그 확신이 어디서 오냐면 되게 based upon your performance. 그렇죠? 여러분이 인터뷰를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레주메가 그럴싸해요. So that you are so sure that you will be going into, you will be accepted, you will be scouted. 근데 that's one side예요. 여러분이 한쪽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이 top notch에 있으니까 you will be accepted, you will be getting it. 그런 어슈런스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어슈런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터뷰한 대상이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아끼는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가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Although you are not perfect, although you are shortcoming, but you are so sure of your getting into.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고 아버지가 나를 인터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assurance가 있어요. 자, application.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귐의 관계에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뭘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top notch, the best of best, finest of fine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assurance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according to the Bible, there's no one perfect, no one righteous, not even single one is perfect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는 의로운 자 하나도 없고 완벽한 자 하나도 없어요. That means there's no way you could have assurance by your own effort. 여러분이 탑나치 베스트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완벽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자체적으로 없어요. 그렇다면 the other way. 어떻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You are so sure.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한 확신. 사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촉촉히 적셔지니까 내 구원의 확신은 내가 부족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so sure, 흔들림이 없이 딱 붙들고 있다는 것이 딱 느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게 바로 기독교의 그 뻔뻔함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영화 본 적이 있어요. 그 밀양이라고 하는 전지현이 나온, 전지현이 아니지, 전도연? 하도 전지현만 생각하다 보니까 방금 그 우리 어쌔신 그 암살 그걸 봤잖아요. 저도 어쨌든 거기 보면 아주 그 파렴치한 그 죄수가 나오잖아요. 그 전도연의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게 가서 용서해 주려고 딱 갔더니 당신 나 용서해 줄 필요 없다. 나 이미 하나님한테 용서 받았다고. 아주 그냥 차갑게 아주 그냥 표정도 하나 없는 그 얼굴로 얘기하잖아요. 그때 네가 뭔데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폭발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의 기독교의 어떤 모순적인 면을 딱 얘기하잖아요. 그게 뻔뻔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고 내가 잘못해도 있어 오케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고 사람 공갈치셔도 있어 오케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고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거 용서 구하지 않아도 돼. 왜?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이게 뻔뻔함이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뻔뻔한 성도, 뻔뻔한 크리스찬이 있나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에 늘 감격하는 자라면 어떻게 뻔뻔해져요? 오히려 더 감사하고 고맙고 겸손해지죠. 어떻게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대로 복음을 아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 이 얘기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제대로 예수 믿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뻔뻔한 크리스찬이 있다? 그러면 그건 뻔뻔한 not 크리스찬이에요. no 크리스찬.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제대로 복음을 모르는 자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밖에 내쳐진 자예요. 틀림없어요. 절대로 그런 뻔뻔함이 있을 수 없어요.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어떤 뻔뻔함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얘기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의 그 담대히 또 다른 번역이 뭐냐면 뻔뻔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뻔뻔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뭘 대충 가지고 재면서 나는 이쯤 가졌으니까 나올만 하지 하고 뻐기면서 나오지 말고, 그럴 자 하나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올 자 하나도 없다고요. 완벽한 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으쓱거릴 만한 것 가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게 있다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형벌감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내가 상 받고 천국 간 티켓을 가지고 뻐기면서 이 앞에 나올 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의지해서 뻔뻔하게 나오래요. Not your own merit, but based upon the merit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on behalf of you. That's the only merit.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뻔뻔한, 그 뻔뻔한 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 배 같아요. 성경도 얘기해요. 이 세상은 점점 악화될 거예요.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이 세상은 전부 다 타락할 겁니다. 이 미국 땅도 타락할 겁니다. 이미 타락하고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이 자체부터 시작해서, 어제 봤나요? 하버드 대학도 그 등록 레지스트레이션 하는데 되게 미스터 or 미세스 혹은 미스, 이 세 개뿐이 없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뭐 이렇게 기록하는 데는 미스터, 미세스 앤 미스 이것뿐이 없었어요. 근데 보셨어요? 뭐 한 10대 개가 돼. 내가 보니까 10대 개 중에 체크하는 거 있어요. 갑자기 등에서 쥐가 나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도 이미 혼미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한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럼 그것도 체크하는 난이 또 있어요. 나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 양성이다. 그거 체크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건 실은 그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지 나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다. 뭐 이렇게, 아니 무슨 그런 것 체크하는 거지. 하버드 대학에 그게 나와요. 네? 아니 너무 이상해 진짜. 어쨌든 이 세상은 Sinking Titanic이에요. 근데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디카프리오가 그거 영화 때문에 떴잖아요. 디카프리오 모르나 누군지? 어쨌든 빚이 많았다가 그 영화로 빚을 다 갚은 디카프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썰렁해요? 나 이 썰렁한 거 한 번 안 하면 안 돼. 어쨌든 그 디카프리오가 그 타이타닉 그에서 이렇게 막 침몰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 그 완전히 극단의 현편에 있을 때 서로 막 하는 거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인상적인 게 끝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거를 연주하는 그 음악가들이 끝까지 남아 있잖아요. 다들 구명보트에 먼저 올라가려고 싸우고 말이죠. 자기 먼저 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가운데서도 딱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그 멋쟁이들. 전 그걸 보면서요, 저게 타이타닉 같이 침몰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이 세상이 소망이 없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연주해야만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완벽한 사람이요? No. 흠이 없는 사람이요? No. 한 번도 실수 안 해본 사람이요? No. 대학 한 번도 안 떨어보는 사람이요? No. 인터뷰 한 번도 안 떨어져 버리고 척척척척 엘리트 코스를 계속 달리는 사람만이 그 연주와 소망의 메시지를 외칠 수 있다고요? No, no, no. No. 헤니 나우엔의 The Inner Voice of Love, 이 내적 음성, 사랑의 내적 음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것도 영어로 보고 싶은 사람 영어로 보세요.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상처 입은 자신을 걸고 넘어집니다. People will constantly try to hook your wounded self. 여러분의 약점, 상처받은 거 자꾸 이렇게 찍어낸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거죠. 그들은 당신의 부족함, 모난 인격, 한계와 죄들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묵살해 버리려고 합니다. 당신의 불안함과 의심 속에 일어나는 이 같은 유혹들은 그들이 당신에게 정죄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너는 실패했잖아. 너 그때 빠꾸 맞았잖아. 너 그때 여자친구에게 차였잖아. 너 인터뷰에 떨어졌잖아. 너 대학도 뭐 아이비리그 안 나왔잖아. 이런 말들이 마치 여러분의 데피니션이냐 십자가에 딱 못 박아 버리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That's who you are. That's who you are. condemning 하는 거죠. 그러나 잘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상처받은 것은 인정하되 당신 안에 살아있으면서 선포되어야 할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I like this part. While acknowledging your woundedness, don't pretend that you are okay. 상처받은 거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요. Acknowledge your woundedness as it is, but do not let go of the truth that lives in you. 내 안에 살아 꿈틀거리는 이 진리, 그리고 demands to be spoken, 이 진리를 나누고 선포하라고 하는 이 요구를 결단코 don't let go, 그냥 지나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몰해가는 타이탄에서 끝까지 소망의 메시지를 연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나를 오늘도 픽업해주고 오늘도 나를 살게 하고 오늘도 다시 이 세상을 바라다보게 하고 수많은 도전이, 수많은 비판이, 수많은 condemnation, 수많은 것들이 나를 저 십자가 앞에 또 못 받고 죄인 취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받은 이 진리로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있는 도전을 치고 나가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자가 이 시대에, 이 침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Not that you are perfect, not to brag about how good you are, although you are wounded, please become wounded healers.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력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기쁨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패배자로, 낙오자로, 실패자로 만드는 수많은 이 사탄의 정죄에서 우리는 넉넉히 치고 나가는 능력을 기쁨의 충만함 속에서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는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저는 이것이 엄청난 고백 같아요. 이 찬양 부르면서 외상 찬양 부를 것 같다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려 하면서 수도 없이 바꾸고 살거든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이거 붙들고 사십시다. 이거 붙들고 사십시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주신 이 진리, 오늘도 선포해야 할, 오늘도 나누어야 할 이 진리.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충만한 기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 난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생명 되신 주님과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 고백으로 같이 한번 부릅시다. 처음부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과 도전들, 왜 그 도전 앞에서 나는 이렇게도 작아졌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영생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내 앞에 도전 주는 이 장애물조차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마치 가장 슬픈 사람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을까? 왜 이 진리의 말씀이, 이 복음이, 구원의 확신이 왜 이거 하나 제대로 치고 나가지 못할까? 다시 한번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또 노사도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장애물도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가을에 첫 편지로 주신 이 메시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이 진리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진리의 힘과 능력을 망각했습니다. 주님의 생명력과 그 영생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제가 망각했습니다. 세상적인 것과 바꿔버렸습니다. 다시는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리시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런 갈등과 도전을 넉넉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잠시 한번 합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